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각각 통치를 합니다. 아삽이라는 분은 찬양 대장이라는 분인데 오늘 아삽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으로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기는 어떤 시기냐? 매우 북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대단한 강대국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수리아, 모압, 암몬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이스라엘을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는 사자처럼, 여러분 짐승들 사자나 맹수들 앞에 고깃덩어리 하나 있으면 확 달려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아수르를 비롯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아, 암몬, 여러분 그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문을 열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참으로 다급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이 전쟁을 맞이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태롭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공간에 함께 있는 이 앙상블에서도 이번 주 수요일 날 평화통일 콘서트를 여는데 우리 교인들 다 초청했어요. 여러분 7시 반까지 잠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않는데 우리 잠실에서 제가 그 공간을 한 두세 번 가봤는데 공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특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가 보험성가 가수 중에 유명한 분이죠. 나오고 또 많은 출연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통일 음악회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생각하는 감사는, 저는 보릿고개도 넘지 않았고 보릿고개도 경험하지 않았고 6.25도 경험하지 않았고 참 행복한 세대다. 여러분, 요새 G세대라는 20대 젊은이들이 우리 나이를 제일 경멸하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걸 내세워가지고 온 좋은 요직은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50대가. 그 G세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취직이 안 돼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를 향해서 가장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 세대가 바로 G세대 20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그렇게 여러분 너무 내세우면 안 됩니다. 민주화 운동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잘난 체 하지 말라고. 민주화 운동 했다고 그렇게 그냥 생색을 내려고. G세대 얘기예요. G세대. Z세대. 옛날에 X세대, Y세대를 지나서 이제 G세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20대든 50대든 70대든 80대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모이면 남북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김정은이 미워서 그런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더 급한 일 때문에 급한 기도를 먼저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21년인데 2020년도에 올림픽을 못했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양궁은 대한민국이다, 그런 생각을 어제 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얼마나 그렇게 침착하게 활을 잘 쏘는지. 옛날에 태어났으면 장군감이다. 옛날에는 칼을 잘 쓰고 활 잘 쏘면 장군감 아닙니까? 장원급제합니다. 무관으로. 17살 소년이, 청소년이죠, 청소년. 얼마나 당당하게 기도 듣지 않고 소리를 깍깍 질러대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또 혼성인데 잘 여러분 보셨겠지만 여학생은 대학생인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기대했던 바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아무리 갈고 닦아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패자 부활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제 2명이나 또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참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산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부산 올림픽을 유치했다면 우리가 바로 일본 꼴이 났을 거예요. 무관중. 올림픽을 하면은요, 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일본은 이번에 좀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안 될 것은 안 돼야 돼요. 될 것은 돼야 되고. 그런데 그 섭리의 높은 곳에서 인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뭐 일본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오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일본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산 올림픽을 선사하지 않은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곧 멸망당할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고, 아수르는, 강대국 아수르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아삽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타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눈물이 되게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눈물 양식을 먹었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뭐 그렇게 인생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우리 유 목사님은 금수저라는데 저는 금수저는 아니고 흙수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금수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수저가 어때서? 당연히 금수저 좋죠. 뭐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분 민족적으로 살아왔는가. 여러분, 아삽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눈물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의 날을 주셨다. 탄식과 아픔의 날을 주셨다. 질병과 그리고 사업이 부도가 나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슬픈 겁니다. 얼마나 슬픈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수치가 언제 끝날지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다급합니다. 곧 우리는 멸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죄악 때문에.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번영했을 때 하나님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번영하고 여러분 그들이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때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일어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전쟁의 위협뿐만 아니라 멸망의 그러한 자리에 빠져서 여러분 눈물 양식을 먹으며 타향의 눈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슬프고 병들고 외로울 때는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을 찾지만 병에서 해방되고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취직이 되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젊은이들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는다. 좋을 때는 좋았어요. 이웃나라 서로 호의를 베풀면서 무역을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니까 이웃나라들이 침공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조금이라도 도움될 것 같으면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무릎을 꿇어버리려고 하는,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심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 기회는 지금이다 라고 생각되면 친구가 원수가 되는 여러분 그런 광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삽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돌이키시고 우리가 주 앞에 잘못한 것을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아삽의 기도와 이스라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은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여러분 생활이 되지 않는 이 처참한 시대, 환경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라고 했더니 환경을 파괴시켜버린 여러분 인류의 죄악, 숙주가 들어갈 데가 없어서 짐승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에게 확 들어와 버려서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원래 짐승과 인간은요 이 구조 자체가 달라요. 코로나19도 여러분 직선형 아닙니까? 인간은요 DNA가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못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가끔 가다가 마스크를 쓰고 가는 어린아이들, 무리를 만나게 되면, 초등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참 슬퍼집니다. 이야, 우리는 그래도 지금까지 한 50년 전 살았으니 그래도 감사한데 이제 막 꽃도 피어나기 전에 저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암울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치 독감처럼 감기처럼 우리와 함께 평생을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긍휼을 바라면서 구원을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이나 불악파는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분석이 외신을 통하여 여러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대처를 잘못해서, 지혜가 없어서, 지도자들이 우매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도리어 더
주님을 찾아야 될 시기에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낫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통회하고 작업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문자를 받았는데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따르지 않고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성명서를 어젠가 그제 발표해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통통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지쳤죠. 너무 코로나19가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교회도 피해자인데요. 지금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전쟁터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리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 상황에서 다시 일으켜달라고 주님께 애원하고 바짝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간절함이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잘 의논하고 잘 회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만이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은혜가 함께함으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 중에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귀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39절에 보니까 의인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산성은 뭘 말합니까? 적을 피하는 요새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실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탄식 가운데, 부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여러분 확실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가도 들어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뭡니까? 네 자자 손손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아멘. 옛날에 저희가 안양에서 살다가 서울에 전세를 살았어요. 저희 어머님 댁에는 형님이 살고 계셔서 따로 전세를,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전세를 살았는데 그 집에 또 전세를 사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인데 명성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남편도 믿지 않고 뭐 아이들도 아직 신앙을 갖기 전이고 어린 때인데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줄을 놔버렸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평상시에 보면 말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는 분이셨고 상냥한 편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분은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남편을 봐도 짜증나고 아이들을 봐도 힘들고 어렵고 아이들은 많이 아팠고 남편은 별 여러분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그분이 뭐 이렇게 바느질 비슷한 거 이렇게 옷 수선인가요? 뭐 그런 것을 하면서 살았는데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가 여러분 명성교회에 다니는 아마 집사님이었던가요? 집사님은 아직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명성교회에 다니는 성도였는데 만약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면 구원과 여러분 회복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손을 놓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들을 두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확실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 월요일날 우리 키르기스탄으로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하나님을 의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회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과 전쟁이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악이 많은 도시라 할지라도 전쟁이 와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의 백성, 기도하는 백성과 그를 의지하는 백성, 그를 찾는 백성과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구원의 확신. 그래서 그는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악인에게서 건져.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여러분 요점은 뭡니까? 제목에 있는 것처럼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탁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는 너무 늦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의지하는 것이 다릅니다. 결국 여러분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형적인 조건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과 권력이 나를 행복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여러분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모든 좋은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정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패망합니까? 물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정신이 황폐해지고 정신이 퇴폐하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고 죽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로마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넘쳐났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정신이 황폐해지고 타락할 때 로마는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스 로마라고 하면서 로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로마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은 그 결국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환난 때에 망하리로다, 멸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멸망하고 망합니다. 그것이 결국이에요. 결국 이 세상에서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다니는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달라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비아냥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끝이 너무 안 좋아요. 누가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를 미안하지만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가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다 악인으로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도 의인이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잘났대.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래.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결국에는 영혼을 차지할 수 있는지 성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비아냥되는 데 너무 빨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참 의미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을 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 더 좋은 세상이 와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과 회복의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좀 전도를 해볼까 생각했던 성도님들이 꽤 있었는데 전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자 포기해버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두 손을 주셨는가? 하나는
뭘 누가 주면 받으라고 한 손을 주셨고, 또 하나는 받으면 사람에게 주라고 하나님은 두 손을 주셨다.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말씀을 받았습니까? 전해야죠. 줘야죠. 여러분, 사회바다는 왜 썩어버렸습니까? 받기만 하고 물을 내보내질 않아요. 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바다가 사회바다 아닙니다.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신앙이 좋아져요. 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받고 내가 그것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주기 때문에 신앙이 엄청나게 여러분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